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 상, 다윗, 사울 그리고 역사서를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탄절까지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특별히 성경에 모든 것들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초점을 맞추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요거 전에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있죠. 근데 눈이 떠져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까? 감겨져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죠. 누굴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사자, 주님의 사자 누굴까요? 천사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눈을 감았을까요? 예. 눈을 감은 이유는 요셉이 지금 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보면 현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셉은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있고 천사는 눈을 뜨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파워포인트가 없었을 때 그림으로 이 말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다윗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누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지혜롭게 살고 또 뭐를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군대를 강성하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 만드시고 그 통일 왕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다윗의 영광이 지금 저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별로 아직도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라는 것은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왜 가난할까요? 왜 가난해요? 필요한 것이 많죠. 원통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있을까 하며 혼자서 살기에는 버거운 인생을 헤치고 지나가며 힘들게 뭔가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임마누엘,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임마누엘 예수의 나심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임마누엘 예수의 나심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죄 지은 자의 대속물이 되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은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각 사람마다 치러야 하는데, 그 치러야 하는 그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감옥에 갈 때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가줄 수 없죠. 그리고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수 없어요.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됐던 이유는, 죄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그리고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들을 여기 그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는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예, 절망스러울 때 많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곱씹어보면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겠죠. 예. 사람을 만나면 편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또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것도 힘들고 혼자 있어도 힘들고 같이 있어도 힘들고 예,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예, 모든 사람은 창조의 법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실수한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돌이켜보면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지금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구차하게 다 생각하면 또 내 마음이 또 우울하고 쓸쓸해지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화목함과 평화스러움과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우리에게 이제 그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법대로 우리가 그 법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심은데 콩 심은데 뭐가 나와야 돼요?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고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예. 이 창조의 법칙대로 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둘째 사망,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체로 나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이유는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짜가. 예.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 값없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런다고 그게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과 충성, 양선 이런 것들이 내가 행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은혜로 치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전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와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견딜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보기 싫은 얼굴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예. 웃으시는 몇 분들이 있는데 가슴이 찔린 것 같아요. 예.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신앙생활은 순전히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 아들을 잉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 어떻게 이 말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입만 열면 무슨 소리예요? 입만 열면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실망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너 그랬지? 그러면서 무슨 거룩한 척을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꽉 넘어지죠. 왜? 거룩하지 못한 걸 나달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나오신 그 예수님, 그래야 했던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본능 속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왜?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속여야지.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세상 다 그런데 뭐 그냥 살아야지. 이게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만 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 그 인생길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망가지고, 만나면 참았다가 한 말이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안 하려고 하다가 참다가 하는 얘기니까 그 말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peace, 평화를 말하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 바꾸면, 내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좀 껄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내고, 또 그냥 여기 오기 전에 또 뭐가 이렇게 삐걱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그런 것,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못했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양심에 어떤 그런 찔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씻었다라는 것은 은혜로 된 거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성경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이 이사야 있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믿을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 안에서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녀를 통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성자,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영광이고 또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신약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그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만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위형이학,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하학,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상과 보이는 이 지상 세계를 사람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했고 이 하늘과 땅은 하늘의 천상과 이 땅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 천상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만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이 캄캄해요. 흑암이에요. 그리고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될 것 같지 않고 나는 이걸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발버둥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게 믿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미래는 안전해 라고 믿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안전해.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미래는 안전해.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저를 꼭 찾아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셨나요? 믿어져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싶어요? 예,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로 작정했어요? 그 마음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 성령께서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성령 체험이죠. 그렇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빼고 하면은 얘기하면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을 믿으니까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무거운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 믿으세요? 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위경에서 곤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예. 이 말씀이 이런가 하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곤고한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힘들고 피곤한 그 육체의 질병과 힘들고 피곤한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며 그 복잡한 관계와 그 마음을 깔아앉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해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신 그 예수님의 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